우리 렘넌트를 세우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언약을 품고 있는 작은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박성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거의 이제 한 두 달, 3월달, 4월달 두 달을 거의 영상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한국은 회복되어지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많이들 조심하라고 이제 국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이제 정상화되어지고 있고 생활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발표되어지고 나면 조금은 더 많은 부분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소망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단도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지금은 아주 특수 상황인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점점 이제 직접 나와서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어떤 수고를 덜기 위해서 집안에서 TV만 틀면 정말 좋은 많은 교회들 또 좋은 교회들이 예배 실황들을 이렇게 중계해 가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의 하나의 그림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지 편하게 좀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두 달 정도 예배당까지 오지 않은 게 잘못 습관이 들어서 이제는 안 가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하네. 편한 거는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귀중한 가치 있는 것 또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모든 예배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사역들을 마치고 제가 광주에 이제 내려오는데 어제가 5월 2일이었잖아요. SNS에 제 친구 대학 때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사진을 몇 장을 올렸어요. 네, 딱 1990년 5월 2일 그때가 언제냐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사고가 났던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타고 있었던 우리 남자 제 또래 친구들 중에 한 5명 정도는 군을 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큰 대형 버스가 우리를 뒤에 와서 이제 들이받고 그걸 이제 모든 차들이 다 폐차되어지고 그 폐차된 사진이에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한 30년 전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확 갔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또 메시지가 작은 겨자씨 뭐 이런 메시지를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다가 예전 제 대학생 때 30년 전 제 생각이 이렇게 훅 하고 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은 오늘 조한이가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에요. 저를 안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들고 그냥 내 모습 자체가
제 스스로가 용납이 잘 안 되고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뭐 이런 게 다른 사람과 다른 현상들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상처, 그리고는 별거 아닌데 엄청난 갈등,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를 사랑하지 못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그냥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이렇게 품으셨어요. 오늘 제가 찬송을 예배 우리 설교 전에 찬송 불렀던 찬송이죠. 500 몇 장이죠? 우리 563장을 불렀는데 3절에 가서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복음만으로 더 깊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들을 맛보게 알게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제는 많은 상처들을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중요한 또 세계 복음화 사역에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예배하러 나오신 또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내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이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 회복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담았어요. 언약을 품고 있는 작은 겨자씨. 제가 이 겨자씨에 대한 메시지가 딱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품게 되어지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드라마에 무슨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를 품은 뭐 달인가 뭔가. 그래서 언약을 품고 있는 겨자씨지만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언약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앞에 건 다 떼버리고 작은 겨자씨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해서 많은 걸 빼앗기고 많은 걸 놓쳐버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말 표현에 겨자씨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작은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손톱보다 더 적어 이런 건 굉장히 작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를 비유할 때는 굉장히 작은 거를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예를 드는 거죠. 세상 나라의 시각, 세상 나라의 기준점, 세상 나라가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니까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것보다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약한 것보다는 강해야 돼요. 힘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실패는 아무 가치 없고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 나라의 기준점이에요. 약하면 안 되고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누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도 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는 거예요. 많은 갈등 그리고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의 기준은 자꾸 뭐 대단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공하고 크고 강하고 힘있고 이런 쪽의 모든 관점을 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가지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조금 더 적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작게 갖고 있다? 내가 힘이 조금 없다?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의 기준하고도 상관없이 비교해서 그렇게 보여지면 자꾸 주눅 들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많은 걸 놓쳐버려요.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삐득삐득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짝이 잘 안 맞는 냄비가 있는데 뚜껑하고 그 냄비 번체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뚜껑을 덮으려고 하니까 막 삐득삐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이 커버리면 돼요. 너희들이 클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해서 너희들을 품게 할래? 그럼 제가 좀 도전했던 대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갈등할 여지가 없어. 너희들이 그릇을 크게 해버려. 그럼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 비슷비슷하게 작게 해서 막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하면서 싸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크게 영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다 담을 만큼 뭐 그런 도전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도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뭐가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못하는 겁니까? 공부도 그렇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에게 했던,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같은 겨자씨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굉장히 작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했어요.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어버리면 크게 손해를 봐요. 아, 그래, 그렇구나. 나는 너무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왜 이렇지?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중요한 본론은 뒷부분에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요. 나는 잘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약해. 힘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그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기준을 가지고, 틀린 기준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 대고 있는 거죠. 응답을 받아도 세상 기준이에요. 막 뭔가 대단하게 많이 생기면 야,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했다, 뭔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버는 데 가면 성공했다. 예전에 어떤 렘넌트가 저에게, 이제 목회자 자녀예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가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작은 교회,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게 상처가 된대요. 그때 제가 보통 렘넌트들하고 상담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따뜻거려주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데, 그 친구 앞에서는 제가요 바로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틀렸다고. 그 기준 틀린 거라고. 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실패자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회하면 그분은 성공자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그건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자꾸 다른 기준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두니까요, 우린 자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이 빠지고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많은 영적인 것들을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자꾸 뭔가 부족해 보여요. 다른 거와 비교하니까. 제가 대학 제 자신이 참 연약했었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모습이 왜 그랬냐니까요. 제 주변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도 않은, 우리 같이 함께 전도하는 팀이었거든요. 찬양팀이 있는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노래도 너무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니까, 학교에서 경건에 예배하면 특성화로 나오면요, 저희 학교에 음악 성악 전공하는 저 과가 있어요. 그 아이들 고개를 못 들어요. 왜요? 그 애들보다 더 잘하니까. 신학생이. 운동 기가 막히게 해요. 영어요? 한 번도 해외 나가지도 않았는데 영어 CNN 뭐 영어로 된 뉴스들요 다 듣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통역해서 설교해요.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는 뭐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비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저 자신을 이렇게 딱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바닥을 쳤죠. 그런 많은 것들, 왜요? 잘못된 비교, 잘못된 기준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기준 삼을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도요, 많은 부분 세상의 기준에서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많은 걸 가져야 돼, 강해져야 돼, 이렇게 요구해요. 학업에도 그렇고 많은 일에 있어서. 그래서 격려하기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하고요, 칭찬하기보다는 지적질을 더 많이 해요. 또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고, 공감해주기보다는 내 것을 더 많이 집어넣어요. 그 침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침범해요. 아빠, 엄마, 나는 커서 이런 어떤 멋있는 과학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너가 뭔데 그런 거를 한다고? 네 지금 그 정도 실력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기준을 막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대화, 소통은요, 공감하는 거는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여기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뒷부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작은 겨자씨,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 쉬운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의 눈은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는지.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던 요셉이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이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왕궁에 있었던 모세는 대충 지나가고요, 광야로 쫓겨나가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형들에게도 눈밖에 나고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무시됐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까지 가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관심이 딴 데 있었던 그 괜찮게 생긴, 등치도 있고 몸매도 있고 실력도 있는 형들에게 더 집중했는데, 하나님만은, 성경에서만은 다윗에게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는데요,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굉장히 수도에 가서 똑똑한 인재들을 다 뽑아 올린 게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 도시는, 유대 나라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성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걸 넘어서서 그쪽 위에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마을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천민들이고 아주 시골뜨기들, 이런 느낌 인정받지 못해요. 그 갈릴리 마을 안에 나사렛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잘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래 예수님이 이제는 막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듣기는 어떻게 들리느냐? 아니, 그게 말이 돼?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게 일어난다고? 거기선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나사렛 그 갈릴리 마을은, 동네는 인정받지 못한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다 뽑으셨어요. 아니, 훌륭한 사람들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막 삶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수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별명을 붙여주죠.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아니 이미 반석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뽑으면 될 건데요.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시고요,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 무시되어지고 삶도 다 깨어져 버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막 그 정도로 많이 비난받는 여인에게도, 정말 홀로 아무 외로움 타면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성경의 관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겨자씨가 분명해요. 작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를 더욱 귀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다고.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창조된 여러분, 저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두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인정해 주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제 카톡에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무시할 수 없는 미남. 그랬더니 자꾸 뭐라 해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붙여놓은 별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니라고, 저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제가 썼던 문구라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일부러, 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너를 무시할 수 없어. 왜? 옛날에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의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내 모습은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심기면 열매가 맺게 돼요.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등지가 커도요, 여러분들 박물관 가보세요. 박제되어 있는 큰 짐승들, 곰, 사자, 호랑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딱 발톱 세우고 있죠. 아무 생명력 없어요. 왜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박제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외모뿐이에요. 그거와 비교하면 겨자씨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언약을 품고 있는 작은 겨자씨.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모습은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고 여러분들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요, 나중에는 나무로 자라고 큰 많은 새들이 깃들일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언약, 복음, 이게 뭡니까?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언약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완전하다고 해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의 복음이 완전해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 같은 쇠 녹그릇도 아니고요, 바닥에 살짝만 놓쳐도 그냥 깨져버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질그릇.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이요, 겨자씨같이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보이니까요, 그냥 막 눌러서 죽이려고 누르면 눌러주는 줄 알아요. 핍박하고 발로 밟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복음,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는 언약, 생명,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왜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거를 자세히 보래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서 보면 세상의 관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오늘은 지금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지만,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할 수 있죠. 어떤 서울의 큰 교회들은 대단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딱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딱 반전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지만 부르셨대요. 왜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은 두세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딱 보셔야 돼요. 오늘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심긴 후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큰 나무가 되어진대요. 그걸 새들이 깃들게 되어진대요. 나무가 되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언약이 담겨져 있으니까 복음을 탁 내가 붙잡고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또 큰 사람이 되는가 봐. 교회로 따지면요 대형교회가 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아요.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하고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큰 나무가 됐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대, 너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와요.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큰 나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쉴 곳이 없어서 날아드는 새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그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쉴 곳을 찾아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여기에서 머물며 평안하고 안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거, 그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우리 예일교회 교회 안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정한 게 있잖아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거리도 생기고 문제거리들도 있어요. 서로 갈등들도 있고.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막 갈등하다가 시험당해서요, 나 이 교회 그만둘 거야, 교회를 떠나. 그러면 제가 교육자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대꾸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교회 오시라고, 축복하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기다려라. 왜 어느 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각나서 가야 되겠다 할 때 뭔가 벽을 치고 있고, 그 떠나갈 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막 뭔가 다른 말을 해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히는 거야. 그냥 들어오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할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게 교회가 돼야 돼. 저는 제가 목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돌아봐요. 제가 대학생 때 저에게 제 또래들이,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냉정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끊고 맺는 걸 너무 확실하게 한다고. 지금도 제가 WRC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은 너무 분명해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탁탁 잘라대요. 근데 이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내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겁을 내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하고는 정반대길이거든요. 모든 쉴 곳을 찾아 날아드는 새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 저는 많은 것들을 꿈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역이 되도록.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이 겨자씨가 하나 심겨졌는데, 나중에 나무가 큰 나무가 됐는데, 우리는 큰 나무가 됐대, 큰 응답을 받았대, 큰 대형교회가 됐대, 엄청난 성공자가 됐대. 아니요, 그것 말고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말고 정말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하고 답이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답이에요. 오늘 겨자씨에 비유해서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쉴 곳을 찾아 날아드는 새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답을 얻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보면서요, 축복해 주세요. 너가 나중에 크면 지금의 학업을 뛰어나게 못해도 괜찮아,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그래서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열쇠죠.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는 거,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서는 그게 겨자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 교회에서 뭐 주는 게 없잖아요. 시간 내서 마음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말씀 전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잠깐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는 한마디 한마디 격려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쌓아들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시죠?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위대한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배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참 많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정받고 막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 하면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평생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필요할 때는 버티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 주세요. 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그렇게 똑같은 겨자씨 비유인데 거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겨자씨가 우연찮게 그냥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에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어요. 지금 내 눈에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아무 볼품 없고 힘없이 보이는, 연약하게만 보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두셨어요.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심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아주 특이한 희귀한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를 이제 씨앗을 심으면요 한 3년에서 4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땅에서 싹만 틔우고요 크지를 않아요. 3년 4년, 이게 몇 달이 아니고 4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딱 되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30cm씩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는 6주 만에 15m, 20m짜리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밑에 양분을 다 갖고 쌓아놓고 있다가 한순간에 크고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와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도의 배경으로 서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에일교회 엄청난 큰 교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인지요. 오늘 이번 한 주 이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